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22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지어다. 나는 슬피 통곡하겠노라. 내 딸 백성이 패망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나를 위로하려고 힘쓰지 말지니라. 환상의 골짜기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이르는 소란과 발핌과 혼란의 날이여 성벽의 무너뜨림과 산악에 사무쳐 부르짖는 소리로다. 엘람 사람은 화살통을 메었고 병거탄 자와 마병이 함께하였고 기르 사람은 방패를 드러냈으니 병거는 내 아름다운 골짜기에 가득하였고 마병은 성문에 정렬되었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 신의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면서 신비한 것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중 하나가 고통이 전이 된다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아픔이 내게도 그대로 전달된다 하는 거죠. 오래전에 제 위에 형님이 위암 판정을 받았습니다. 치료가 불가능한 상태였고요. 집으로 모시고 와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알고 난 후부터 제 위가 아프기 시작합니다. 통증만 심한 것이 아니라 먹을 수가 없고요. 무엇을 먹어도 소화가 되질 않습니다. 나도 혹시 위암에 걸린 걸까? 의심이 들 정도였습니다. 목회를 하면서도 교인들이 수술을 하거나 어려움을 겪으면요, 제게도 그 고통이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그 고통을 느끼는 만큼 깊이 있는 기도를 할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그 아픔이 내 아픔이 되기 때문에 더욱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한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것은 다른 사람의 아픔을 내가 느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함께 아파하고 함께 위로하고 함께 울어줄 수 있다면 그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형제와 가족이 되는 것이죠. 오늘 4절에 보니까요.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지어다. 나는 슬피 통곡하겠노라. 내 딸 백성이 패망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나를 위로하려고 힘쓰지 말지니라. 이사야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자기 백성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를 목이 터져라 외쳤습니다. 그럼에도 백성들은 그의 외침에 귀를 막았고 결국 우려는 현실이 되고 말았어요. 외부 세력의 침공으로 나라가 고통을 겪지만 그걸 보는 이사야 선지자의 마음 역시 고통스럽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가 말합니다. 나를 보지 마세요. 내 마음도 당신들의 육체만큼이나 더 아픕니다. 나를 위로하려고 하지 마세요. 위로한다고 위로가 되질 않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5절이죠. 환상의 골짜기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이르는 소란과 발핌과 혼란의 날이요 성벽의 무너뜨림과 산악에 사무쳐 부르짖는 소리로다. 예루살렘 성전과 다윗성은 흰놈의 골짜기와 기드론 골짜기 꼭대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방 군대는 그곳을 점령하기 위하여 마병과 군대를 동원하여 진격합니다. 성벽이 무너지고 백성들의 요란한 비명이 골짜기를 가득 메웁니다. 그 소리를 듣고 광경을 목격하는 이사야로서는 마음이 찢어지는 거죠. 그렇게 된다고 수없이 외쳤건만 들은 척도 하지 않았고 결국 이런 지경에 오게 된 그들을 생각할 때 밉지요. 그리고 정말 안타까워요. 그런데 그런 그들을 보는, 고통과 비명을 지르는 그들을 보면서 자기 마음도 찢어지는 듯 아파서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거예요. 6절과 7절이죠. 엘람 사람은 화살통을 메었고 병거탄 자와 마병이 함께하였고 기르 사람은 방패를 드러냈으니 병거는 내 아름다운 골짜기에 가득하였고 마병은 성문에 정렬되었도다. 엘람 사람과 기르 사람, 그들의 마병과 군대가 골짜기에 가득합니다. 성문에 정렬한 군대 모습은 위세가 대단합니다. 그들의 숫자만 봐도 기가 질리는데요. 그들의 함성 소리는 성한 백성들과 지도자들의 오금을 저리게 만듭니다. 이때 진정 나라를 사랑하는 지도자라면,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위기를 모면할 궁리를 할 것이 아니라 나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할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을 주셨는지 묻고 또 물어야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하면 이 위기를 모면할 수 있을까? 그것만 생각해요. 자기 하나 살 수 있을까? 그것만 생각해요. 여러분, 이 위기를 벗어난다고 하면 이제 다시는 그 땅에 위기가 오지 않나요? 이런 위기는 계속해서 왔고 앞으로도 계속 올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이 위기의 순간에 왜 우리가 이런 일을 겪고 있는지를 생각하고 다시 한번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다면 이 위기는 남은 인생의 새로운 기회가 될 거예요. 분명 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러면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건지실 수 있는 하나님을 믿기에 그분을 향하여 돌아서기만 한다면, 그러면 하나님은 이 위기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뿐 아니라 앞으로 위기가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분을 의지함으로, 지금 이때를 통하여 그 일을 훈련함으로 남은 위기의 때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하는 기회가 되고요, 그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위기를 어떻게 건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기회가 될 수 있는데요, 살면서 어려움을 겪을 때 그 어려움은 우리의 인생을 탄탄하게 다질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눈으로 목격하고 몸으로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데, 사람들은 그 위기만 지나가기를, 임기응변으로 모면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것은 어리석은 일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이 먼저입니까? 이런 상황에서 왜 우리가 이런 일을 겪는지,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을 주셨는지를 생각하는 것이 먼저 있죠. 그걸 생각하고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주셨는지를 알게 될 때 우리는 또 다른 소망을 발견할 수 있게 되고요, 서로 그 소망으로 격려할 수 있게 되고요, 앞으로 그런 위기가 온다 할지라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삶의 지혜를 터득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하루 이런 삶의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위기와 몰락은 결코 한순간에 이루어지지 않음을 알게 해달라고요, 위기의 때에 눈앞의 일들이 아닌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에 관심하며 살게 해달라고요,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사 함께 하시고 참으로 인생의 위기가 올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묻게 하옵소서. 나를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남은 인생 속에 위기가 변하여 기회가 되고 우리의 인생을 탄탄하게 하는 믿음의 진보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관심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보며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는, 그래야 소망을 전하는 저희들과 저희들의 교회, 우리의 가정과 일터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가 그날이 되게 하옵소서.